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바탕으로 다른 인격체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교감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 혼자 외롭게 살게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따라서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옆으로는 서로를 의지하고 소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인격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내면의 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경험할 때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깝게 지내는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이 소통의 단절이 있을 때에 우리 내면의 고통은 가중되고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듯이 단절로 인한 고통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서도 대화와 공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있기는 하지만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또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는 있지만 상대방과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에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싶을 때에 우리는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호소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아들, 내 말 좀 들어봐. 김 과장, 내 말 좀 똑똑히 들어.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말 좀 들어달라는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에도 우리는 쉽게 이에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 듣지 못하지요. 그것은 이 듣는다는 말에는 단순히 청각적으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은연중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 부연하자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했을 때에 듣다는 말에는 제발 마음으로 듣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몸을 움직여서 반응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실천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들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지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는 들려오는 말씀에 대한 청각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헬라어에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쿠오. 아쿠오를 번역한 건데 이 아쿠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다 그리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아쿠오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그러니까 17절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음이라는 말이 순종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이 단순히 청각적인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데서 귀담아 듣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헬라어 동사 아쿠오라는 말이 쓰여졌다고 했지요. 자, 헬라어에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다면 히브리어에는 이 아쿠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샤마에는 듣다 그리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에는 이 히브리어 단어 샤마가 매우 의미 있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 3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곧 다시 말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영예도 영광도 덤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이 자, 통일 왕국의 이제 실질적인 초대 왕이 이제 다윗이지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 통일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이 밧세바의 아들로서 소위 말하는 정실소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위로 이복 형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형님들을 제치고 왕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읽었는데 1장, 2장 이제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여러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명의 위협 그리고 그 가족의 위험을 느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청년 솔로몬이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솔로몬의 초기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몰아내고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 행위를 무엇으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기브온 산당까지는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없던 시대에 솔로몬은 1000일 동안 이 먼 곳을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하루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성심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지체 없이 무엇을 달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과거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했을까요? 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본래 이것은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명사에 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샤마의 분사형 어렵죠. 문법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분사형이 있는데 이 분사형 쇼메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직역하면 듣는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레브 쇼메아를 구했다는 것은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개역 개정 성경이 레브 쇼메아를 문자 그대로 듣는 마음으로 번역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뭐와 동일하게 생각하신다? 지혜와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레부쇼메아,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를 지혜를 구한 것으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렵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구나라고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은 흔히 지혜를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합니까? 지혜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남보다 머리가 좋아지고 또 머리가 좋아지니까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돈도 잘 버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지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몸으로 반응하는 것, 다시 말해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존중할 때에 비로소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존중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만 주구장창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일관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과 세상의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가 듣는 마음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솔로몬은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사술과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개인적으로도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아브데 쇼메야. I'm listening.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일관되게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과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일관된 태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는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끝이 좋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향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흥미가 없고 설교가 잘 들리지 않을 때에 아무개야 말씀하시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거나 딴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 영적인 귀가 닫히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뿌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각자의 내면에 큰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에, 또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할 때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각자의 내면에 큰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말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말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 사회의 문제와 고통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1시간 동안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55분 동안 자기 말만 하고 5분 동안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듣는 마음이 없이 나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에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국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성경에 보면 장수도 주시고 참으로 번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듣는 마음은 지혜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때에 레부쇼메아를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은 지혜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으로 인해서 풍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 자기의 말만 주장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지혜 그리고 부와 영광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